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른입니다. 오늘은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 먼저 네네. 시작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토착신학 이야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기독론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바울의 기독론이 왜 문제냐, 그리고 어떤 거가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냐, 그런 얘기들을 조금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독론 얘기를 한번. 예, 저는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기독론이라는 말도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걸 지금까지 사실은 그때 품었던 어떤 의심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갖고 이렇게 해소해 왔는데, 일반 이제 그 기독교인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없죠. 네. 이제 그나마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와는 조금 약간 거리를 좀 두신 분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왜 문제인가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가 국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게 보면 이제 그때 325년에 1차 니케아 공회가 시작되죠. 이게 몇 차? 7번 하죠, 공회를. 초기 교회. 예. 그래서 2차 니케아가 787년까지 이렇게 거의 400, 500, 600, 700, 400년에 걸쳐서 7번의 공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를 착각하냐 하면 여기서 다 이미 논의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독론 자체가. 그래서 어떤 건 이단이 되고 어떤 거는 뭐 받아들여, 이렇게 논의를 거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이 그런 논의 끝에 나온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니케아 공회에서 이 논의가 됐던 기독론 자체가 이미 바울의 기독론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단성론이 됐던 양성론이 됐던 뭐 단위론 뭐가 됐든 간에 삼위일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바울이 주장했던 기독론을 기정사실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논의가 되어진 건데, 토착신학은 그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 어차피 요 공예 얘기는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토착신학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 자체 의미가.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린 그 기독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이제 그 논의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사실은 논의돼서 뭐?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그게 뭐 지금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돼서 누군가 어떤 하나로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걸 내가 과연 수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논의됐다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뭐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회사를 차렸다가 한 회사였는데 갈라졌어요. 그래서 박사님은 박사님대로 회사를 차리고 저는 둘이 완전히 다른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사교를 막 정했어. 그게 박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렇게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같이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박 선생님까지 우리 회사 사교에 거기에 해당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기독교가 그동안 신학이라고 논의해온 그 모든 예수에 대한 논의들 자체가 바울의 기독론 이전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뭐냐면, 이게 뭐 칭의가 됐든 구원이 됐든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기독론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그게 이제 한자적 표현인데, 음치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지 라고 하는 고백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토탈신학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해서 뭐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어디부터가 바울이 만든 예수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구분을 짓지 않으면 뭐 백날 얘기해 봐야 뭐 신학책들 자꾸 소개시켜달라는데 거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는 인간이다. 인성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예수가 인간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신학적으로는 인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예수가 신성에 비해서 인성이 강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론은 깔았잖아요. 바닥에다가. 그 바닥에 깔려있는 판을 걷어내자는 거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이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네, 다른 것도 말과 마찬가지죠.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약 때를 보면은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관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많죠. 그것도. 근데 사실 다른 얘기예요. 같다고는 말은 그렇게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얘기더라고요. 네. 그 이번 제가 며칠째 설교에 지금 예수가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은 뭐냐? 근데 나중에 결국은 지난주 설교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봐야 너희가 믿을래? 까지라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예수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논의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325년에 여기 와서 그런 자세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게 고착화되어 버린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러니까 성서가 굉장히 늦게 편집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성서가 편집되는 과정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에비온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비온도 사실은 300몇 년까지는 꽤 활달했던 단체인데 이 단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에비온파하고 굉장히 흡사했던 게 에세네파죠.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털어내는 그 과정. 왜 털어내야만 했느냐 하면 바로 이 바울의 기독론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가 실제로 생전에 살아서 활동하던 나사렛이나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화 돼서 이미 거기서 어려서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로마 교육과 문화와 종교에 노출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주장했던 기독론이 이제 대세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유학 갔다 온 신학자들이나 유학 갔다 온 목사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거죠. 이게. 그럼 바울의 기독론이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독론은 예수가 신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박사님 말하는 유대인의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론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보는 메시아는 이거는 신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신인 상태로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바닥에 전제로 깔았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뭐 만약은 없다는데 어쨌든 만약에 바울이 예수가 살아 생전에 만나서 제자로 인정이 받았다면 기독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라고 한다면 바울 이전이 뭐 예수 1장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바울부터는 예수 2장으로 예수 2장이죠. 예. 그렇게 넘어간다고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장 예수하고 2장 예수는 이름은 같은 예수인데 전혀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저 복음서 읽으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예수 말을 못 알아들어? 굉장히 이 복음서가 제자들을 좀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로 계속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자기 입을 통해서 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바보 같다는 표현들이 더러더러 나오고 네, 많이 나오죠. 그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예수가 자기가 뽑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되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편집을 하면서 바울을 상대적으로 띄우다 보니까
예수의 본 제자들은 바보를 만들었고 교회 역사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다 이단을 몰아서 털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의 예수는 대단히 이 유대적인 성향을 가졌다. 유대교 네. 사람이죠. 2장 예수는 이제 이 유대와 로마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네. 그렇게 이제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그 헤게모니는 이 2장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다 보니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지위적으로나 결국 학식으로나 자본이에요. 예, 예. 다 그 사람들이 우월했기 예, 때문에 귀족들이고. 예,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불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대식 메시아와 이 바울식 메시아에 대한 개념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는 우리가 흔히 누구한테 물어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고 베들레헴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마리아가 아직 결혼했는데 신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렇게 태어나신 이런 반신 반인 이야기나 남신이 인간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로마 문화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신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그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이런 거였어? 아 이거였구나. 로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저 부분에서 저는 부닥쳤을 거라고 보는데, 이 선민 사상, 부딪혔겠죠. 선민의식.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과연 그럼 로마 애들도 선택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부닥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울을 되게 미워하는 건데 바울이 그거는 교묘하게 이용했단 말이죠. 그 갈등을 뭐냐 하면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인 걸 엄청 자랑스럽게,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의 유대인들한테는 바울 같은 성향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로마 시민이기도 해.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로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 열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에서 이 교회 밖에서, 종교 밖에서의 주인 역할을 하는 로마인들을 교회 안에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연중에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치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환영받을 만한 점은 신개념이 확장된단 말이에요. 일제가 토착하죠. 예, 그러니까 민족신, 그동안은 유대 민족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로까지 확장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느님이 더 커졌어 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부닥쳤냐? 사람을 놓고 볼 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우리의 적인 로마 애들도 과연 선택받았을까? 그것 때문에 꾸준히 로마 안에서 공인되기 전까지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월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부르고 로마 종교가 있지만 자 봐, 그거보다 더 같은 맥락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훨씬 더 위대한 신이야. 이 문제가 계속 있다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황제가 공인을 하면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해버리고 국교화 시켜버림으로써 결국 이 문제가 그냥 한 방에 녹아들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이 바울의 말 중에 그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에서 끊어져도 좋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예, 예. 발언들을 엄청 많이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적인 개념은 확장시켜놔서 예. 사람들이 오케이 그랬는데 부정이 생긴 거죠. 이제 이 선민 의식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당신으로부터 끊어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무마시키고 둘이 예. 이렇게 두 그룹이 결국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룹이에요. 기독교 안에 유대교 신자 예수쟁이들과 로마 출신 예수쟁이들은 공존할 수 없는 구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복음서에도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멍청하게 이 보는 거죠. 비하해서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에비온으로 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했다. 토착신학으로 넓게 바울이 이거를 수용했다. 이러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데 가치 없이 잘라냅니다. 이단으로 에비온으로 몰아가지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내용,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네. 단순히 정말로 그래서 그것의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매우 이 누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그렇죠. 그 그리고 싸움이었다는 누가 정치적으로 이게 더 우위를 예. 점하느냐 결국 이 문제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위에서 무슨 뭐 단성론이니 뭐니 일곱 번의 공의 얘기해봐야 뭐 아무 리가 없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으니까는 또 당연히 더더군다나 바울의 기독론이 교회에서 진짜처럼 느껴지는 전통과 예. 관습이라고는 이름하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네. 없었다는 거죠. 기독론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